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도마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바구니에 씨를 가득 담고 걸어가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인이 마을에 가서 씨를 바구니에 가득 담은 후 집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보면 바구니에 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는 길에 다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집은 우리들이 언젠가 갈 하늘나라? 집에 도착해 보니 바구니에 담겨있는 씨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집으로 가는 동안 모두 새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표가 겨자씨를 심는 공동체이죠. 바구니에 겨자씨를 담고 한 해를 걸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쁨으로 한 해를 마시려면 간단합니다. 겨자씨가 담긴 바구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멍도 나 있어야 하고요. 오늘 재직 임직 예배로 드리는데, 임직하시는 재직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올해 이러한 바구니의 소유자가 되어서 축복된 한 해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구니의 소유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바구니를 평생 지니고 다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얼마나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를 바구니에 담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그리워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에는 소홀해집니다.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는 구멍이 나기 마련. 그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토록 그리워하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굴 보기를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니 신귀복 씨의 얼굴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죠. 가곡이면 가곡이고 가요이면 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래죠. 1967년 어느 날 동도 공고의 교무실입니다. 그날도 아침 교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길어지자 지루함을 느낀 어느 생물 선생이 옆에 있는 신귀복 음악 선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봐, 교장 얘기 따분한데 우리 애인 얼굴 생각하면서 노래나 하나 만들어 볼까? 좋아. 심 선생이 가사를 쓰면 내가 곡을 만들어 보지. 이렇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조회가 끝난 후 바로 음악실로 가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얼굴. 두 청년 교사가 무료함을 달래고자 미지의 여인상을 상상하며 즉흥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기복 선생과 사도 바울 모든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그리워하는 모습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신기복 선생은 미지의 여인상을 상상합니다. 한가한 가운데 떠오른 얼굴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1년만 목회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어린 1년이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을 안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얼마나 또 가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한편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천지 사막에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실패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사도 바울은 이를 사탄이 막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복 씨의 상황과 사도 바울의 상황은 너무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워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기복 씨의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만약 이 세상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 바라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런데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뿐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천국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서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지.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을 향하여 귀여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귀여운 손가락질을 할 것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젠간 하늘나라에서 하게 될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이미 이 고백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겨자씨는 또 뿌려지고 또 뿌려졌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지금 이 서신을 쓰기까지는 16년이 흐릅니다. 16년 만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47년에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나는데 5년 후에 52년에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약 13, 14년 후에 동안 매해 서신 하나씩을 써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초창기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사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몇 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늘 저희 뇌리에 떠나지 않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 되어가기. 목사 되어가기. 1년에도 몇 번, 아니 한 달에도 몇 번 이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금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책을 다시 한번 또 집어 읽어봤습니다. 목사 되어가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지. 목사는 계속 되어가는 거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도 늘 사도가 되어 간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그 고백을 깊게 하는 사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도뿐이겠습니까? 목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재직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재직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동안도 재직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또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백하는 자들은 교우들의 얼굴을 심히 그리워하다가 자기의 바구니가 구멍난 줄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깊게 하는 목회자들과 재직들을 통하여 겨자씨는 오늘도 이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재직분들이 좀 큰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목사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한 가지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함께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라는 고백을 하는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을 했으니 세 사람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에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이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여 기쁨이라고 고백했더라면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 못했을 줄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고백을 익혀갖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진정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삶의 구멍을 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겨자씨가 뿌려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시계에 세 가지 바늘이 있죠. 초침, 분침, 시침. 이 세 바늘이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시계는 제 구실을 못합니다. 저희 교회 재직에도 세 직분이 있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집사 그룹, 권사, 장로. 이 세 그룹이 겸손하게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아주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까요? 시계가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그런데 언제 이 세 바늘이 사이좋게 가겠습니까? 겸손의 기름이 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 재직분들을 향하여 귀여운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은 겸손히 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할수록 겨자씨는 더욱 뿌려집니다. 우리들의 삶에 겸손의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워하다가 십자가에서 당신 몸에 사방으로 큰 구멍을 뚫게 놓아두셨습니다. 수많은 겨자씨를 이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겨자씨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하여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재직이 되셨습니다. 아니, 재직이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겸손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재직이 되어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정말로 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겨자씨로 우리 이 땅에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겨자씨를 받아 저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하여 뿌려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진실된 교우, 진실된 재직이 되어가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마음, 감사의 뜻으로 감격하여 드리는 손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리는 마음, 또 말씀 선포에 도움이 되고자 바치는 선교원금,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 그리고 마음은 있으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이 모든 이유로 소망의 뜻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모두 받아주시고 축복 내리시어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며 늘 주님께 영광 드리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2018년도 재직임직 예배 오신 여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또 우리 오늘 은퇴식도 거행됐습니다. 우리 김정선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김정선 장로님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빼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학교도 우리 김정선 장로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청년부가 되겠는데요. 정지선 교우님 가족, 잠깐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정지선 교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기 이혜영 교우님의 우리 쌍둥이 세린이와 루나 우리 또 교회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하고요. 우리 또 정선재 교우님 그동안 이곳에서 또 연수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펠로우십홀에 계신가요? 우리 펠로우십홀에서 우리 환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계속 드리면은 2월 15일 수요일 다음 날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평일은 6시, 토요일은 8시에 시작이 됩니다.